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원래는 제가 수요일하고 주일 합쳐서 한 5번 정도 강단에 설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제일 고심하는 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말씀 어떻게 어떤 말씀을 정해서 전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특히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잘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이가 있어서 파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정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7가지 선언을 하신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이제 다른 사복음서라는 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방향으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들을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 가운데 또 여러 사건들 가운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분은 누구시길래? 그러다가 나중에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그 선포된 말씀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한복음에 이 7가지 이제 예수님의 선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떡인데 나는 에고에임이야. 근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에고에이미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에고에임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처음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자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좀 은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황행광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까? 모세는 3차원의 공간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은혜가 됐느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해가 신이 되고 달이 신이 되고 또 어떤 동물 형상, 무슨 형상이 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 규정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해의 신은 해라는 것의 규정에 갇히게 돼 있어요. 달의 신은 달의 모양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실체를 말할 때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스스로 계신 분에게는 이름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름이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 무슨 이름이 필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름이 없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거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나 또는 이 물질 세계의 어떠한 것도 흉내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누군가에게 의존되는 분도 아니고 또는 어떤 것으로 정의되는 분도 아니고 설명이 되어지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호칭 에고 에이미를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I am 황영광입니다 라고 했을 때 I am 황영광이 되려면 어제의 황영광이나 지금의 나의 황영광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변화 없이 어제와 내가 똑같아야지 I am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잖아요. 변화되는 것에는 I am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존재로 보존되어야지만 I am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그 I am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I am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 I am의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I am이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에고 에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욕해서 돌을 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에고 에이미를 예수님이 썼기 때문에 돌을 들려서 신성모독이라고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에고 에이미가 갖는 의미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이었고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신을 그 하고 많은 예들 중에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까요? 먼저 우리말 성경이 이 전해지기까지 역사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눈 파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빵을 설명할 길이 별로 없네요, 그죠? 떡은 설명이 잘 되는데 빵을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브레드라고 쓰고 읽기는 떡으로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어요. 빵입니다. 네, 빵. 왜 빵이신가? 예수님 그럼 왜 빵이신가? 예수님은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빵의 본질. 민주주의가,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란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이 민주주의가 오게 된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뿌리, 기초가 뭡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가 태동이 돼요. 이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1789년 전에, 불과 그 해의 전에 흉작이 일어났어요. 곡물값이 폭등을 합니다. 빵값이 폭등을 합니다. 굶주린 굶주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빵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정 체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빵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됐어요. 공산사회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러시아 혁명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17년 성난, 그것도 배고픈 군중들이 빵을 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빵 때문에 러시아 군주제가 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큰 두 가지 사상의 축,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시작은 빵 때문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란 절실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 육신의 빵을 자꾸 요구를 해요.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도 똑같이 세상은 말합니다. 빵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 빵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빵은 단순히 나의 육신을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도구로서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살려면,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원래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산다라는 뜻은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야. 빵이 너희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야. 이걸 하나님은 이 광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빵을 요구하지만 빵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빵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빵이 수단이긴 하지만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그래서 생명의 떡인 나를,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야 된다고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만나가 하늘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랬죠. 예.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What is this? 예, 이게 뭐야? 예,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 앞에 서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분이 누구야? 예, 저분이 누구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섰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섰는데도 똑같이 아이러니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생하려면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너희들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빵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영생하는 건 당연히 영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굳이 그냥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을까요? 구원은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 그리고 느낌, 뭔가를 알고 깨닫는 정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입니다. 실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방 안에 숨어서 뭘 했습니까? 양을 구워 먹었죠. 피를 바르고 양을 구워 먹었어요. 구워 먹는 척 한 것이 아닙니다. 피를 바르는 척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를 발랐고 실제로 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정말 황영재 말대로 내가 정말 예수님 살 먹고 예수님 피를 먹어야 되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의 의미가 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하시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뒤면 예수님이 채찍에 그 몸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맞으시고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잖아요. 바로 내 살과 피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뿌려지게 될 그 예수님의 피와 너덜너덜해진 그 예수님의 살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너희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었길래 그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이 헬라어 시제는 참 웃긴 게 완료되었는데 한번 박혔어요. 박힌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같이 박혔고 지금까지 그 효력이 나에게 유지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 나에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동일시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와 동일시되는 그 효력이 지금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너무나 영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빵을 먹어봐라. 빵을 아무리 살려고 먹어봐라. 너희 육신은 살지 몰라도 너희 영원한 생명은 살릴 수가 없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한 거야. 영으로 너희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영으로 사는 법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님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영이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1,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면 알수록 참 깊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새롭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깊이가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이 우주의 끝을 알지 못해요. 이 우주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미시의 세계, 파도 이 작게 갈라놓아도 이 미시의 세계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크심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에고 에이미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여기 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의 전달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주시러 오신 겁니다.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미리 죽어야 되고 미리 갈려져야 되고 미리 짓이겨져야 되고 미리 그 뜨거운 불에서 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를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합니다. 그래도 빵이 있어야 돼. 그래도 빵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 친구 중에 하나는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사실이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거지. 나같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가기도 힘들어. 맞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주관자이신 생명의 주관자가 그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가는 교회라서 나는 안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잡고 있다가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빵이 뭔가를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잡고 있는 지금도 에고 에이미로 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 과정에서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그 뒤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이 만물, 모든 세계와 또 모든 생명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고 존재하는 거지. 놓아버리면 한순간에 우리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잡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내놓고 모든 것을 걸고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에고 에이미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나는 죽지만 너희는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너희는 생명을 얻어라.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하실 텐데 정치 얘기, 먹고 사는 얘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도 곁들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군중들에게 서셨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 I am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더욱더 함께 동행하고 더욱더 그분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한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나는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믿어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지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